우리 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1장 저기 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뒤에만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성도님들은? 저는 다시 성탄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1월 달에 성탄절 말씀을 또 묵상해야 하다니. 하지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나심, 동방 박사.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라는 생각으로 좀 너무 엑사이팅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탄절 때만 읽을 법한 이런 말씀을 또 읽으니까요, 정말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동방 박사들, 또 wise man, 또 영어로는 magi, 이분들은 누구신데 예수님을 찾아왔지라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이 이 메시아라는 왕을 대하는 태도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추구는 보통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본인이 누구이신지 입증하시고 또 선물이신 구원을 베푸셨을 때 우리는 반응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보통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먼저 그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그죠? 이분들한테 전도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먼 거리에서 시간을 맞춰서 공부해서 시간을 맞춰서 동방에서 별을 따라서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무엇을 깨닫고자 함도 아니고 단지 이 세상의 왕이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먼 길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이때는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때 헤롯 왕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동방 박사들의 연구는 베들레헴까지는 못 가고 일단은 어디로 왔죠? 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통치의 중심지니까요. 그래서 일로 왔는데 그래서 이 박사들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아마도 이분들은 페르시아의 성직자들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분들은 성직자지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이분들은 정말 수천 마일을 여행해서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이분들은 학식이 아주 많으며 이 오실 왕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 별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이 말한 별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박사님들은 아마도 포로 생활 후 바벨론에 남았던 유대인들에게서 들었던 전승, 또 혹은 성경의 사본들 그리고 고대 문서들을 통해 이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믿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왕을 찾아온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을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저 별과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했죠.
근데 어떤 것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했죠? 유대인들의 전승, 성경, 그리고 고대 문서들. 유대인들로부터 내려온 문헌들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유대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에서 보면은 6절까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 이 근거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찾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동방의 박사들보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과 징조를 보았을까요? 저는 보았다고 생각해요. 보았는데 모든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지나치고 있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뭘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예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원래 유대인들이 찾아가야 하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관례이고 도리일 텐데 그런데 누가 찾아갔죠? 결국에는 이방인인 동방에서 수천 마일을 거쳐온 박사들이 찾아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읽다가 우리는 과연 우리 삶에서 이런 왕을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가? 이제 제 아들이 여기 이제 프레스노로 와서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블랙벨트 태권도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김창일 집사님 도장에 갔는데 이런 멋있는 문구가 딱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쉐어하려고 따왔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Knowing is not enough. We must apply. Willing is not enough. We must do. 이 한국말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아는 것만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 와, 이게 태권도 마인드셋인가 봐요. 그죠? 해야 된다. 그죠?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 마인드였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만큼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짠 하고 나타나서 다윗의 왕조를 무력으로 회복하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짠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건 아닌가?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듣고 살아서 잘 알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여정을 거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기다려야 하는 분이 아니라 따라가고 찾아 나서야 하는 분임을 오늘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그죠? 우리는 예배자. 작년 성교회 밤에 불렀죠. 우리는 움직여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찾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론 하나님이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들어주시는 기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럼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Where is Jesus? Where is Jesus?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교제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찾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십시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동방 박사들이 단순히 공부해서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전승과 성경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따름과 말씀은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따르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도 말씀 뽑기 했잖아요. 그죠? 다 말씀 받으셨죠? 예, 저도 좋은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외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없이 그냥 선행만 하면 그냥 구제 활동에 지나지 않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선행과 말씀으로 복음적 섬김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F.B. 마이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영역으로 다가오신다. 스가랴에게는 성전에서, 목자들에게는 들판에서,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징조로서 그분은 우리를 찾을 것이 어딘지 정확히 아신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당신의 별을 따라가도록 하라.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경의 확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좋죠. 이 믿음의 생활은요,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따름. 말씀 없는 따름은 없고 따름 없는 말씀도 크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따름을 겸비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우리는 여기서 헤롯 왕이 무엇을 하려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죠?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도 자주 나와요. 이런 반전이 있죠. 그죠? 알고 보니 이렇게 제일 착해 보였던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음모를 깨하고. 그래서 지금 헤롯이 딱 그런 격이죠. 동방 박사들에게 지금 나이스하게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끝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찾아오면 헤롯은 왜 이럴까요? 헤롯은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짝퉁. 가짜 왕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유대인이어야 하지만 헤롯은 이둠의 아랍인이었습니다. 이둠의 아라비아 사람이라는 표현은 에서 민족인 에돔의 후예가 이두메인데요. 이 민족은 후에 아랍화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둠의 아랍인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죠? 이런 팩트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래도 에서의 혈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에서의 브라더가 누구죠? 야곱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반유대인이야. 그래서 본인은 종교적 유대인이라고 굳게 믿고 통치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짝퉁은 불안한 것이죠. 언제 짝퉁인 것이 드러날까 봐. 그렇죠? 그런 불안의 나날을 보냅니다. 짝퉁을 들고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짝퉁, 그죠? 그죠? 루이비통이 아니라, 그죠? 이상한 똥을 들고 다닐 때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누가 알아볼까? 짝퉁인 거 누가 알아볼까 봐. 그죠? 그죠? 구찌가 아니라 구자를 들고 다니는데 누가 알아볼까 봐. 그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짝퉁일 때는 그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본인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까지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죠? 예수님은 또 정통파 중에서도 정통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엄청나게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진짜 왕이 나타나면요, 가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왕처럼 여기는 것들, 우리의 우상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매달리는 것들 있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요, 우리의 우상들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오늘 말고 내일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말고 내일 오세요. 그죠? 왜요? 아직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우리의 우상들.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좋으시겠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다들 아멘 못하죠. 그죠? 잠시만요 하시는 분들 아시죠? 자, 잠시만요. 생각해 보고요.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면 우리도 살짝 준비가 안 된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우상들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고 있으면요, 예수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좀 하고요, 사업, 취업, 성공 좀 해보고요, 효도 좀 해보고요, 대학도 좀 가보고요, 시집 장가 좀 가보고요, 아이들도 좀 키워보고요. 예수님 그때 오세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라나타, 그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 것을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이심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아멘.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에 이르면 우리의 세상의 왕들은요 다 없어져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치료도 받으시고 항암도 하셨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우리 어머니 모습이 하나도 안 남으셨어요. 그렇게 지금은 너무 작고 왜소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분이 정말 몰라보게 왜소해지셨어요.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외모 하나도 챙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요, 살아도 진짜, 죽어도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고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우리의 왕자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우리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헤롯처럼 두려움에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왕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하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따름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의 왕권,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진짜 왕을 만났을 때 소동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진짜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우리의 삶 중에 만나시면 경배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별이 멈춘 곳, 그곳으로 들어가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이제 경배할 때에 이 박사님들이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황금, 유황, 몰약, 이런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이젠 이것들보다 무엇이 더욱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값어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박사님들이 먼저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내 인생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보고 뭐 차 팔고 집 팔고 막 바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이젠 내 인생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보다 예수님을 위에 두고 내 인생의 왕이었던 나조차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경배입니다. 내가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려가서 경배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순종해요. 이분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를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수천 마일을 왔는데 우리는 수천 마일을 가려면 적어도 그 수천 마일을 가는 길에서 제일 쉬운 길을 택해서 가겠죠. 그죠? 계획하고 좀 지도를 그나마 그려보고, 옛날이니까요.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게 제일 빠르겠다 싶은 길로 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왔던 길로 돌아가려면 그게 제일 쉬운 길인데 다른 길로 돌아가려면은 모르는 길로 힘든 길로 돌아갔겠죠. 그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는 이분들은 더욱 힘든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이 더욱 힘들지라도 이분들은 순종하면서 돌아서 가죠. 모르는 길로, 더 힘든 길로. 그리고
어려운 길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의 명을 불복종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에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했고 또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반대로 동방 박사들은 본인들의 보물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자신마저 엎드려 내놓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합니까? 혹시 행동할 때인데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는 있나요? 우리의 보물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나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보면 참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지?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렵게 다가올 때마다 생각하셔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이기에 왕을 이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 왕의 피조물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주셔서 피조물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그냥 그 아무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왕을 따르는 삶, 왕 앞에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는 삶, 그리고 우리 왕을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왕 같은 프레스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간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음에도 때가 이르렀음에도 잠잠하고 있진 않은지, 내 삶의 우상들을 붙들고 내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고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